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만 해도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산현동이라는 글씨가 신현동처럼 보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또 발생한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까지 했는데 뭐 산현동에 환자가 나왔다. 또 정왕동에 나왔다. 능곡동에도 나왔다. 이럽니다. 7, 80명만 나왔을 때만 해도 참 우리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었죠. 전부도 7, 80명에서 막 100명 나오고 150명 나왔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곳이 어떤 교회였다, 어떤 집회 장소였다 떠들면서 이 마녀 사냥하듯 교회를 들먹여 놔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이 전염병이 옮아오는 줄 알아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상황들이 이게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 500명, 600명 이렇게 가니까 그 원인을 아무도 들춰내질 않아요. 사실은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자 그러고 사람들을 공동체 속에서 끌어냈던 그런 것들이 책임인데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어디서부터 병균이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염되어졌는지 모르는 이런 두려운 상황. 저는 그랬죠. 이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사단 마귀도 어디서 오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도 모르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금방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중요한 사건의 열쇠를 쥐인 사람들이 자살하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누구하고 갈등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욱한 먼지 속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안타까워서 걱정하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배후에서 이 악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건지 아닐까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무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정령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이 민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좌우에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양돌이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다 2만 명이다 하는 사람들이 막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에게 이제 집중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가 하면 들리는 소리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더니 바다를 짠짠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굴까? 그죠? 유대교에 대하여 도전하는 돌팔이일까? 아니면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는 아닐까? 아니,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닐까? 마침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소란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요, 그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물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문지방에다가 부었대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 부어서 그 성전 안에가 물이 흥건해가지고 문 밖에까지 물을 흘러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부흥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무리들이 또 쑥덕거리죠. 야, 이 사람 참으로 선지자야. 아마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봐.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죠. 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마치 오늘날 진보주의 진영하고 보수주의 진영들하고 자기주의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저 힘싸움하는 것처럼 이 초막절 마지막에 시끌시끌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야 된다 그러고 예수를 잡아다 처벌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군중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 그러고 마치 오늘 우리들이 만난 전국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거기에 8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조용히 몇 사람과 둘러앉아서 진리를 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왔더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그저 죄인 끌고 오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 예수 선생! 당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능통하다며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예수님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죄 사함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전통적인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했던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추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거기 빠뜨림으로써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잠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던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십니다.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요. 마치 데모하는 군중들처럼.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드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또 엎드리셔서 땅에다가 또 글씨를 쓰셔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자기 죄를 그 지적하는 것처럼. 그럼 거기서 부끄러웠지 않았겠어요? 저 양반이 내 죄를 어떻게 할까? 거기 있었다는 더 큰 죄가 들통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피해갔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다 땅하고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냐? 정죄하는 자가 없니? 여자가 정말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를 묵상하는 설교를 어렵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당시대에도 어렵고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도 어려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서요. 6장 60절에 가보니까 제자들도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는데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언제 깨달음이 왔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자 그들에게 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의 절기 끝날에 주님이 소리를 쳐 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가로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죠. 그것도 한여름 더위에 답답했을 때 시원한 물, 그죠? 그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한여름에 힘들고 무거울 때는 어려웠을 때는 이제 간장 탄 물을 줬죠, 그죠? 몸에서 그 염기가 빠져나가고 있을 그때에 간장 탄 물.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설탕 탄 물을 줬죠, 그죠? 그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시원해져.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시원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장면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글을 쓰는 사건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길 가다가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불러일으켜 올려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돌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 써주셔서 모세에게 주시죠. 또 하나의 사건은요. 이 벨사살 왕이 이방인이죠. 잔치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 음식 그릇으로 삼고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데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미래를,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글씨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글을 땅에 쓰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고소한 모습과 땅에 글을 쓰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또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반복해서 쓰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글을 쓰시며 글씨를 쓰시면 어떤 결과가 맺혀졌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글을 쓰신 곳은 돌에다 쓰신 것도 아니고요. 벽에다 쓰신 것도 아니고 땅에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헬라어의 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예요. 그리고 그 뜻을 살펴보니까 경작하지 않은 땅, 농사해보지 아니한 처녀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또 하나 놀라운 건 사람의 마음도 바로 이 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물이야,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여기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물과 타락한 이들을 상징하는 땅이 섞이면, 물과 티끌이 섞이면 죄가 드러나든지 그 죄가 사해지는 그림이 놀랍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인데요. 쭉 한번 28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긴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간음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의심스러운데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내는 절대로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하는 법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제사장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요, 이 성전에서 쓰시는 물, 거룩한 물과 17절에 보니까 성전 바닥에 티끌을 이 물에다가 섞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맹세하게 하고 23절, 그 위에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풀어요. 그 물에다 풀어요. 글씨 쓴 그 풀을.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니까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죠. 자, 거룩한 물과 성소의 티끌과 거기에다가 저주의 말씀을 섞어서 그걸 마시게 하더니 결과가 나오는데, 부정한 사람, 자신을 더럽힌 여자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 사람들의 저주거리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여러분, 이 문자대로 그대로 믿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는지 시험하려고 만들어낸 그 물이 있어요. 그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 성전 바닥에 있는 먼지, 저주의 물을 그걸 한 데서 빨아서 물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거기에서 그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했더니 탈은 날 수 있겠죠, 그죠? 먼지 묻은 거고 종이 빨아서 넣은 거니까 탈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마시고 임신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죠? 이건 그림이에요. 상징이에요. 구원과 또 다른 구원의 반대편에 있는 심판을 상징하는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물을 마신다는 사실은요, 예수님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만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내가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물인 거죠. 그럼 부정한 여인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누굽니까? 물론 당시에는 그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등장했던 그 한 여인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죄인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음행했던 그들을 호세아서는 뭐라 그래요?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여인이 복 있는 사람이죠. 왜요? 지금 그 자리에서 피해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감추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피할 수 없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현장에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 자, 씨를 가지지 못한 여자, 타락한 죄인인 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셔서 나와 하나 되는 사건을 이 그림에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두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지금 앞에 있었던 표적들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이야. 이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하시면서 이해를 가지고 온 거죠. 요한 사도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씨를 썼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글씨 뭐예요? 여러분, 돌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쓰였던 돌비,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였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 하면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손가락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과 한 몸이 되심으로써 자신이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자, 그거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왜 많고 많은 물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침을 뱉었을까요? 상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물, 진리예요. 그게 어디에 떨어져요? 먼지에 떨어져요. 먼지, 티끌 같은 우리와 반죽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눈에 붙여져요? 이 소경의 눈에 발라지는 거죠. 그리고 보내셔요. 실로암으로 보내셔요. 가서 씻어라. 참 힘든 길이겠죠. 그죠? 아니, 그거 소경인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힘든 파인데 거기다가 흙까지 붙여놨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걸어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흙과 그 침은 그 물속에 떨어져 내려가 죽음이 되고, 이 소경은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거듭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병고침의 이야기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도구들인 거죠. 자,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더 가져올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요, 거기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으로 12해를 앓았다. 다른 건 나중에 해석하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 재산 다 팔아먹어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3절 예수 뒤로 와서 44절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부정한 자들이 정한 자들 그룹 속에 막 들어가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문둥병자가 정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문둥병자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다라는 상징이고요. 부정한 여인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그쵸? 예수님의 겉옷, 옷이라는 거 여러분 연극하셨죠, 그죠? 진리잖아요. 거기에 손을 대니, 달라붙다라는 단어예요. 이 합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기계들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그 문갑을 만든다든지 가구들을 만들 때요,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는요, 악교풀을 썼어요. 문어부레라고 하는 걸 녹여서 만든 풀인데요, 그건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가 하면 한번 붙이면은 그 자리는 안 떨어져요. 그 다른 부분이 조각이 나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붙인 자리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거 악교풀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예. 마치 땅에 글씨를 쓰신 것처럼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정한 여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정결함으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죄 사함의 과정이라고 쓴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속에 새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의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을 선포한 거죠. 예? 십계명 돌비처럼.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글씨를 씁니다. 두 번째 돌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비는요, 죄인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두 번째 돌비가 어디 들어가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돌비를, 만나 항아리를, 지팡이를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상징. 율법으로 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며 어떻게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느냐?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덮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 메시지 속에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예화로다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했죠. 아랫물과 윗물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탁 멈췄을 때 방주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8명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오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그림 속에 그 이야기를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무거운 죄짐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놓기만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부정한 여자요, 타락한 여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12월 성탄절을 품고 있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죄사함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녕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걸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모셔서 오병이어의 떡처럼 그리고 생수처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자유하는 삶,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